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라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율법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사람들에게 주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기준, 즉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사는 것은 맞지만 문제는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로 사람이 물 위를 걷는 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오른쪽 발을 물 위에 올려놓고 그 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물 위에 올려놓고 또 왼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다시 오른발을 물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 결코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다닐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이론은 쓸모없는 이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에 빠지지 않고 떠 있는 상태에서 걸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발에 무엇을 신으면 물에 빠지는 시간을 줄여주어서 왼발을 물에 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물 위를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지만 물 위를 걸어가는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의롭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기준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살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없듯이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1절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항상 율법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어지는 21절과 22절은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들과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해야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그 규례와 법도를 항상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우리도 거룩하고 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는 해결 방법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새로운 언약이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둘째 것입니다. 이 둘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율법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만나게 되는 의롭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율법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둘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첫째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것으로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으니 그 법을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항상 그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종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서 그것을 지키지 못할까 봐 늘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종의 길입니까? 자유의 길입니까? 자유의 길이 있는데도 종의 길을 가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자유를 얻으며 완전한 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율법의 제사를 폐하시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오신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율법의 제사와 규례는 나를 종으로 매어서 저주 아래에 두었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자유로운 자가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나를 종으로 얽어매는 율법의 길을 버리고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믿음의 길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